자,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에베소서 3장. 에베소서 6장입니다. 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316페이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약속을 따라 성령으로 저희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여 주시어서 오늘 이 날도 어버이 주일 감사 예배로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신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이 변화를 받게 하시며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장성한 자로 자라나며 주님의 뜻을 따라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는 믿음의 복된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돌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합두자 인사합니다.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합시다. 어버이날의 역사적 유래를 좀 살펴봤습니다. 이 어버이날이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던 해는 1973년도부터 했답니다. 그럼 그전에는 뭐냐? 미국의 필라델피아의 웹스터라는 마을에 26년간 주일학교를 섬긴 교사가 계셨는데 에너 제비스 여사였대요. 그 여사를 추모해서 어머니의 날로 지냈다고 합니다. 어머니의 날이 이 어버이날의 시작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주일학교 교사를 하신 분을 추모하며 5월 5일은 어린 날이구나. 5월 8일을 어버이날로 이제 어머니의 날로 지내다가 우리나라에서는 그 미국의 문화를 받아들였잖아요. 그래서 73년도부터 어버이날로 이제 명칭을 바꾸어서 지냈다고 합니다. 그래도 재미있는 사실은 1916년도에 이제 6월 셋째 주일을 아버지의 날로 또 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날이 있으니까 아버지의 날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재밌게도 이 아버지의 날은 아버지를 대접하는 날이 아니고 풍습이 있었다고 해요. 아버지를 의자에 묶어놓고 자녀들이 아버지를 의자에 꽁꽁 묶어놓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게끔 하는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아버지의 인생은 참 처음부터 끝까지 고달프네요. 그런데 이제 어버이날로 이렇게 5월 8일을 지정해서 이제 부모를 그래도 좀 생각해서 돌아보는 날로 이제 기념하고, 교회는 그 주간을 어버이 주일이라 해서 이제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어버이 주일, 여기에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이 가정에 대한 권면을 하고 있는 장면인데, 그 중에 아까 우리 읽었습니다만은 1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랬습니다. 유교적 문화와 사상을 받아들였던 우리나라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스승에게 순종하고 임금에게 순종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얘가 몇 해 전에 책을 읽었는데 유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예,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국도 여러 가지 역사적인 사건들과 개혁을 해오면서 이제 미신, 뭐 우상 이런 것들이 다 없어졌어요. 그 바람에 이제 복음을 전하는 길도 상당히 어려운 현실이 있지만 뿐만 아니라 과거의 유물들을 굉장히 많이 깨트렸어요. 그래서 중국도 유교 사상을 버린 지가 오래입니다. 공산주의라는 사상을 받아들여서 정치 체계를 만들었죠. 일본도 사실은 유교 문화에서 벗어난 지가 오래됐다고 하죠. 그래서 너무 일본은 유교 문화를 너무 벗어나가지고 자식들이 아버지한테 담배 심부름 시키고 이런답니다. 일본이 전국이 그런 건 아니지만 들려오는 이야기들이 그런 것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의 성경은 부모를 향해서 공경하라. 공경이라는 말은 무거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두려워하며 사랑하고 존중하라 이 말이거든요. 근데 이제 분명히 전제가 있어요. 무슨 전제입니까? 자, 1절에 보니까 자녀들아 누구 안에서요? 주 안에서 그랬습니다. 주 안에서라는 말은 이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도의 일을 했던 분입니다. 이분이 뭐라 그래요? 주 안에서. 이 사도 바울이라는 분은 서신서에 보면 늘 주 안에서 또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얘기합니다. 왜 예수 안에서 부모에게 공경하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을 떠난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 고통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벗어나려고 사람들은 애를 쓰죠. 착한 마음을 먹어보기도 하고 긍정적인 마음을 먹어보기도 하고 열심히 살려고 하는 노력의 의지를 다져보려기도 하고 또 더 나아가서 종교 생활에 심취해 보기도 하고 그죠? 뭐 각자의 취미에 몰입해 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여러 모양의 삶으로 하나님을 떠난 죄와 저주와 고통과 사망의 삶을 벗어나기 위해 애를 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죠? 인간의 노력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죄와 저주와 사망과 고통의 그 권세 아래 벗어날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성경은 인간은 뭐 해야 된다?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구원이 뭐예요? 건짐을 받았다는 거예요. 깊은 함정에 빠져있는 사람이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잖아요. 아무리 애를 써도 거기에서 어떤 외부의 도움이 없이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건짐을 받았다는 거야. 그게 구원이라는 개념이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을 떠나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 아래 놓인 인간을 누가? 하나님이 건져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하나님이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 아래 고통하는 인간들을 건져주시기 위한 방편으로 무엇을 택하셨어요?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기를 작정하셨다고. 누가? 하나님.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야. 자, 이게 얼마나 큰 놀라운 일이냐면 마치 한번 비교해 보면 그럴 거예요. 마치 비교하자면 그럴 겁니다. 대통령이 청소부가 된 거예요. 이게 가능할까요? 나라의 한 임금이 청소부가 된 거예요. 거리를 치우려고. 깨끗하게 하려고. 역대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시키면 시켰지 자기가 직접 청소부의 옷을 입고 빗자루 들고 길을 청소한 일은 역사적으로 없었습니다.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 아래 고통하는 인간들을 건져주시기 위해
무한한 하나님이 유한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인류를 대표해 십자가의 제물 되셨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자신이 하나님임을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나타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라 칭해 주시고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자녀니까, 하나님이 부모니까, 아버지니까, 창조주시고 구원자시니까 그 자녀를 지켜주신다. 그 어떤 모양으로 지켜주시느냐? 성경에 보니까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신다 했습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눈에 힘을 주고 막 째려보는 게 아니고 나의 피로 말미암아 자녀 삼은 그 자녀의 모습을 면밀하고 세밀하고 집중적으로 관찰하시고 살피시고 도와주신다는 얘기. 아멘. 그것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세상 어디에도 그런 모습과 그런 말씀을 들은 적이 없고 본 적이 없습니다. 그죠? 인간을 향하여 열심히 해라. 노력하면 된다. 종교의 본질도 그렇지요. 선하고 복되게 해라. 열심히 지켜라. 그러면 복 받는다. 이게 종교예요. 더 나아가서 이단 사이비들은 그걸 이용하죠. 그래서 어떤 한 사람과 집단의 배를 불리잖아요. 아주 악한 겁니다, 사실은.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믿으라.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면 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럼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물론 그 말도 맞습니다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라. 사도 바울이 그 비밀을 알았단 말이에요. 이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지요? 열심히 충성인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사상이 굳고 의지가 강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으러 다녔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의지가 강해요. 얼마나 사상이 강하냐 말이에요. 여러분들 하루 이틀 3일 내 의지대로 사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작심삼일이란 말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니잖아요. 인간의 모습을 보니까 참 어떤 면에 보면 의지가 참 강한 사람 같지만 정말 그 의지가 부질없을 때가 있어요. 몸에서 뭐가 나올 때. 한번 의지를 부려보세요. 나가지 마! 하고 관략근에 힘을 주고 한번 참아보세요. 하루만 참아도 얼굴이 노래질 겁니다. 부질없어요. 잠을 안 자야지. 한 3일만 앉아보세요. 한 이틀만 잠을 안 자도 정신이 이상이 온답니다. 그래서 옛날에 고문 글 때 잠 안 재웠잖아요. 독립운동가들도 며칠을 잠을 안 재웠대요. 그러니까 막 거기에서 막 헛것을 보고 막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엄청난 충격과 데미지가 온단 말이에요. 인간의 의지가 강하다? 말이 안 되는 소리죠. 태어날 때도 자기 의지대로 태어나지 않았듯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이 물론 우리가 의지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의지를 가질 수 있겠죠. 그러나 누구 안에서? 예수님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참된 우리의 인간의 선한 의지가 발동되는 겁니다. 죄와 저주와 사망과 고통 아래에 있는 이 땅에 그 어디에도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자녀 삼아주신 그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시고 지켜주시고 도우시고 인도해 가신다 하셨어요. 그 대표적인 인물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수요 예배 때. 누구예요? 누구예요? 다윗 아닙니까? 다윗. 우리가 알고 있는 박모 목사님의 아들 다윗이 아니고 성경에 나오는 다윗. 그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 아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물이었고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때로는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시며 인도한 인물 아닙니까? 그 인물이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왕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타내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강대국으로서는 그 초입의 2대 왕이 안 되지. 반대로 사울이라는 인물 어땠어요? 그는 주 안에 있는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주 밖에 있는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믿으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 하지 않고 자기의 욕망과 욕심을 따라 살다가 어떤 결과를 맞이했어요? 왕의 자리에 있었으면서도 뭐예요? 적진의 수하에게 죽임을 당하잖아요. 스스로 또 목숨을 끊어버려요. 자기만 죽으면 될 건데 어때요? 자기의 가족들 그리고 자기와 함께했던 젊은 군인들까지 다 전장에서 사망해버립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했던 사울의 모습과 때로는 연약하여 넘어지고 때로는 연약하여 실수했던 다윗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 안에 있었던 그 다윗의 삶은 극명히 반대되는 일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혼자 복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많은 이들에게 지혜로 나눌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의 믿음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뭐예요?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여기서 중요한 핵심 단어는 뭐예요? 주 안에서. 주 안에서라는 말은 무슨 말이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법을 따라 부모를 공경해라 이 말입니다. 아멘. 무조건 하고 부모에게, 무조건 하고 뭐 스승이라는 사람에게, 무조건 하고 임금에게 그거 아니단 말이에요. 누구 안에서? 주 안에서 믿음과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주의 공경해라 이 말입니다. 뭐 해적선의 비유를 또 들 수 있겠지요. 해적선이 있는데 해적선의 선장은 누구예요? 해적 아닙니까? 해적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 칼을 든 배를 타고 칼을 들고 사람들에게 강도짓을 하고 사람들을 해하고 사람들을 잡아가는 나쁜 집단이에요, 사실은. 요즘도 그 해적들이 있잖아요. 그 해적들이 있습니다, 흑인들. 뭐 소말리아 해적인가? 맞나? 그 옛날에 우리나라 선장이 총 맞았잖아요. 근데 살아가지고 뭐 그랬던 일들도 있습니다. 그 해적은 나쁜 놈들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부하가 있어요. 부하가 열심히 배를 닦고 총질하고 칼질을 해. 그럼 그 부하는 누구에게 충성하는 사람이지요? 해적 선장에게 충성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선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악한 자입니다. 선한 자면 어때요? 내가 믿었던 선장이 해적이구나. 나쁜 놈이네. 나는 돌아서야지. 그게 충성된 부하 아니겠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주 안에서라는 의미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를 사랑해야 되겠죠. 공경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를 놓아주고 사랑으로 희생하며 어떤 영화에 그런 거 있대요. 나도 어떤 남편이 그 오랫동안 20몇 년, 18년인가 살았던 아내 앞에 와가지고 자기가 불륜으로 애를 가져서 아빠가 되게 생겼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흑인 부부 이야기예요. 어떤 그 흑인 엄마가 부인이 이럽니다. 나는 당신만을 보고 내 삶을 다 내려놓고 아이를 기르고 당신을 남편이라 여기며 여지까지 살았는데 당신은 뭐냐면서 한탄을 합니다. 그 부모가 그렇단 말입니다. 그 어머니가 그래요. 나도 하고 싶었던 꿈이 있었고 나도 하고 싶었던 일이 있었고 나도 먹고 싶었던 음식이 있었고 나도 입고 싶었던 옷이 있었고 나도
잘생긴 남자를 만나보고 싶은 욕망이 있었다. 그래도 당신을 떠나지 않고 있었던 것은 내 남편이고 사랑하는 남편이었기 때문에, 내 아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당신이었고 당신은 나였다. 이럽니다. 가슴이 뭉클한 대사들이 있어. 내가 지금 표현을 이렇게 해서 그렇지. 네, 부모가 그랬습니다. 자녀를 놓고 사랑으로 양육했다. 이 사랑으로 양육했다는 말에는 굉장히 깊고 많은 의미들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거죠.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양육합니다. 그런데 주 안에서의 부모는 더더욱 귀하다 그랬습니다. 요즘 보면 우리나라도 저출산이 되잖아요. 결혼도 늦게 가요. 그 이유가 뭐예요? 내 꿈을 펼쳐라. 내 인생은 나의 것. 80년대 이런 노래 굉장히 많았어요. 내 인생은 내 거야. 내 꿈을 펼치기 위해서. 뭐 그게 나쁩니까, 목사님? 제 말은 그 말이 아니고 창조의 섭리를 벗어나는 모습들이 많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 하지 않고요. 자기 꿈과 내 인생만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 어떤 면에 보면 그 모습이 마치 뭐와 같다 할까요? 어쨌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의 법을 따라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예요. 요즘 시대는 굶어 죽는 시대가 아니래요. 무슨 시대? 정신병으로 죽는 시대랍니다. 그 기막힌 얘기를 했어요. 오히려 예전에는요, 먹고 살기는 어려워도 사람들이 남녀가 사랑으로 만나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일구고 자식을 농사하고 이런 개념들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내 꿈을 펼치고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면 내 꿈을 펼치고 사는 모양새가 어때요? 전부 자기중심이에요. 그 자기중심의 모습이 어때요? 돈 많이 벌어서 즐기고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누리고 이거밖에 없습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뭐 7, 80년대 뭐 내 때는 말이야 아재라 하는데 잘 들어야 돼요. 그거 무시하면 안 돼요. 낭만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낭만의 시대는요, 젊은이들이 꿈을 꿨습니다. 내가 나라의 경제, 이 나라를 위해서 내가 뭘 좀 해야 되겠다는 포부가 있었어요. 나라를 위해 뭘 해야 되겠다. 누가 뭐 대통령 시켜줘야 돼. 이 말이 아니고, 내가 가정을 일구는 것도 내가 부모님과 나라와 가정, 이 사회를 위해서 내가 기여하는 것이구나라는 그런 어떤 소신들이 있었어요. 뭐 다 그런 건 아니었겠습니다만 대체로 그런 문화가 있었다. 요즘 뭐예요? 결혼 안 해요. 애도 안 낳아. 여자들도 다 똑같이 비슷하게 생긴 사람들이 집단들이 있더만요. 막 코도 빼쪽하고 눈도 쪽잡아지고 막 나올 때 나오고 들어갈 때 들어가고 몸매 관리하면서 빼딱빼딱 돌아다니기만 하지. 손톱도 말이에요. 봤어요? 손톱 이만해요. 이래가지고 요리도 하고 타자도 하고 다 해. 신기해. 신기해. 그거는 할 줄 아는데 남녀의 참된 사랑, 헌신, 이런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안에서 아름답고 복된 삶은 거리가 점점 멀어집니다. 그런데 정녕 자기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공경하지를 못합니다. 그 이후의 모습이 그럴 수밖에 없죠. 자기밖에 모르니까. 어떤 그 영화에 나온 대사처럼 집이 몰라. 집이 몰라.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를 낳고 사랑으로 헌신하며 길러주신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바 가슴이 뭉클하네요. 진 자리가 뭐예요? 찝찝한 자리. 마른 자리가 뭐예요? 쾌적한 자리.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네. 아직 제 손은 남아있어요. 의미죠, 의미. 자, 그래서 우리를 낳아주시고 사랑으로 길러주신 그 부모님의 사랑을 생각해도 공경해야 될 이유가 충분하죠. 자, 그런데 주 안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부모님들도 사랑하고 공경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게 참 쉽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주 밖에 있었잖아요. 주 밖에 있다 보니 그 부모의 삶의 모습이 어때요? 세상의 상처와 그 부모님들도 그렇겠지요. 세상의 상처와 아픔과 고통 속에 헤어날 수 없으니 술로 여생을 지내며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고 그러니까 남편이 그러니까 아내는 어때요? 아내도 힘들잖아요. 늘 술에 취한 남편 그것 때문에 사랑받지 못하고 힘들고 고통했던 삶의 현실.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올바른 사랑을 줄 수 있겠어요? 그런데 더 문제는 뭐예요? 그것 때문에 받은 자녀들의 상처입니다. 꼭 그런 가정만 있는 건 아니에요. 어떤 가정은 자기의 목적이 너무 강해. 사업으로 성공해야지. 일밖에 몰라. 자녀가 뭘 하든 아내가 뭘 하든 신경 안 써. 내가 이렇게 하는 건 가정을 위해서라는 말을 하면서 가정이 신경을 안 써. 그러다가 홀라당 날려먹고. 누구 얘기하는 것 같다, 그죠? 자녀가 뭐 하는지,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것도 사업을 펼친답시고 자녀가 뭐 신경도 안 쓰고 알려고도 하지 않았으면서 뭐 마음으로 신경 썼겠지요. 원래 사랑은 보이는 거예요. 관심의 마음도 보이는 거예요. 너 관심 있다 해놓고 말도 안 하고 대화도 없고 뭐 짓거만 그건 관심 없는 거예요. 말만 둘러대는 것 뿐이에요. 자, 어찌됐든 이제 그러니 그 자녀들에게도 어떤 마음이 있어요? 부모를 향한 상처가 있겠지요. 쉽지 않아요. 누가 그거를 그렇게 뭐 그래도 그렇지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 마음은 쉽게 우리가 말할 수가 없습니다. 겪어보지 않고서는 또 모르는 일들이에요. 주 안에서라는 말은 예수님 안에서. 아멘. 그럼 예수님을 믿는 자녀가 있다. 혹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부모와 믿는 자녀, 혹은 예수님을 믿는 부모와 믿지 않는 자녀가 있다. 그 사이에 갈등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지요. 그죠? 가치, 생각, 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바라보는 방식, 살아가는 양식, 같이 하는 외식. 오, 라임이 참 괜찮네요. 쉽지 않단 말이에요. 이게 달라서 그래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뭐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공경해라.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너희 부모를 쉽게 말하면 지혜로 사랑해라. 이 말입니다.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서 믿지 않는 자녀 혹은 믿지 않는 부모가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는 일에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만큼 사랑과 지혜로 행해라 이 말입니다. 공경해라. 그러니 보세요. 믿음 안에 있는 가정 얼마나 귀해요. 얼마나 복되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는 가정, 믿음 안에서 자라나는 후대들 얼마나 복되냐 말이에요. 얼마나 은혜냐 말이에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어때요? 지역 사회에 은혜를 끼치고
그 지역 사회에 더 나아가 그 나라에 은혜를 끼치고 더 나아가 이 세계에 은혜를 끼치는 복되고 아름다운 가정으로 세워져 간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은혜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그렇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자, 그래서 그 부모 예수님 안에 믿음 안에 하나님의 법을 알고 그 법을 따라 살아가는 부모에게 어때라? 부모를 공경하고 그 공경의 마음을 가지고 그 다음 뭐하라 그래요? 2절 읽어봅니다. 시작. 네 아버지와 네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랬죠. 예, 주 안에서 순종해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라. 그리고 뭐요? 그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해라. 예, 공경이라는 말은 아까 얘기했죠. 예, 존경하고 사랑해라. 그죠? 예. 그러니까 어릴 때는 아빠 해요. 아빠는 참 친근한 단어예요. 아빠 그리고 뱃살 툭 치고. 어릴 때 그래요. 근데 자기가 대학생이 되고 믿음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을 일구고 애를 놓고 엄마가 된다. 아빠 배 탁 치고. 그건 아니잖아요. 왜 그래요? 자기도 인생을 살아보니 아빠의 인생, 엄마의 인생이 느껴지는 거야. 그러니 믿음 안에서 날 위해 사랑으로 헌신해 주신 부모님이 더 사랑으로 존경되게 되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좀 아닌 것 같아요. 20살이 넘었는데도 아빠 앞에서 방구 뽕뽕 끼고 갑자기 똥 싸고 막 이래요. 자, 우리가 믿음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주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은혜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데 그 결과가 따라오는 게 있잖아요. 3절 한번 읽어보세요. 3절 시작.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뭐요? 장수하리라. 여기서 잘 된다는 말은 뭐 부자 된다, 성공한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물론 그런 의미도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겠지요. 잘 된다는 말은 만사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아멘. 약속하고 있어요. 그리고 장수한단 말은 무조건 100살, 200살 오래 산다 뭐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은혜 아래 평안의 삶을 누린다 이 말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서 특별히 여기 보니까 부모들아 그러지 않고 4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 참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사도 바울이 부모들아 하지 않고 아비들아 했는지 알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이때 유대인들의 사회를 보면 굉장히 그 남성 위주의 삶이고요. 어린아이 18세 이하입니까? 17세 이하입니까? 그리고 60 몇 세 이상의 노인과 아이, 여자들은 인구수에 치지 않았어요. 주민등록증이 발행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굉장히 사회적으로 소외된 자들이었어요. 그리고 왜요? 남자들만 가정과 사회의 권위를 가진 자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남자들이 얼마나 그 가정에서 그 권위주의적인 삶을 살았겠냔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자녀와 대화하고 사랑으로 다가가. 이 예수님은 안 그러셨거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랑으로 다가가시고 그들을 때로는 이해하시고 때로는 권면하시고 하시면서 그들이 복음의 길을 예수님의 길을 따라오고 믿음 안에 있기를 원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 당시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리고 율법을 배웠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보세요. 얼마나 그 사상이 강하고 의지가 강합니까? 대체로 남자들이 그런 문화였겠지요. 그러니 자녀들의 마음을 헤아려 하기보다는 권위를 가지고 다가갔을 거라. 막 호통하고 뭐라 하고 그밖에 못하냐 하고. 우리 목회 동기들 중에 목사님이 아버지인 분들이 계셨어요. 지금도 목사가 됐어요. 아들들이.
이제 목사가 돼서 교회를 섬기고 해외 또는 국내에서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의 아버지, 그 친구들이 자기 아버지 얘기를 해요. 우리 아버지 어떤 교회 목사였는데 사실은 우리 아버지가 교회에 있을 때만 목사님. 교회에 오면 좋은데 집에 가면 피곤한 그런 얘기를 해요. 교회의 모습과 집의 모습이 다른 거라. 조금 이해는 해야 돼요. 목사님도 사람이거든. 교회 오면 성도님들과 함께 있으니까 집에서 하듯이 편안하게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집에 가면 어때요? 편하잖아요. 편함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어떤 목사님들은 굉장히 그 권위와 율법주의로 배운 분들이 있겠죠. 그런 분들이 집에서는 또 되게 자녀들 엄격하게 하고 막 이런 경우도 있고 또 그 전혀 반대의 모습을 보이는 분들도 있고 아무튼 그랬습니다. 여러 가지 모습들을 생각하면서 왜 아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좀 다시 한번 헤아려 봤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어버이 감사주일을 맞이해서 뭐요?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해라. 또 뭐요?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공경해라. 그러면 뭐요?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을 따라서 사랑으로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자녀 삼아 주신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통성으로 합심하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신 아버지여, 주신 약속의 말씀을 따라 아버지께 간구드립니다.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자녀되게 하셨으니 주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주의 법을 따라 부모에게 순종하며 부모를 공경하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이 땅 위에 누리고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는 믿음의 복된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돌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주 안에 부모에게 순종하며 공경하여 이 땅에 잘되고 장수할 이 자리에 속한 모든 믿음의 복된 증인들 머리 위에와 교회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 위에 출타 중에 있는 권속들과 주어질 한 주의 삶의 현장과 이 양산 이 나라 온 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